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매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기쁠 때에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이 불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예, 죽음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이제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 정도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왜 흘리셨을까요? 누구를 향해 흘리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다시 마음속에 스며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정 깨닫고 잘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처럼 높으십니다. 절대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에서 오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수님께 이제 전해 온 거고,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가정, 이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간 것이 아니죠.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나사로에게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게 됐고, 나사로에게 갔을 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고,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서로의 신뢰관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른다 하고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이제 그곳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문상 왔던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곡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은 둘 이상 이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상 온 사람들도 있었고 곡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 그 사람들도 마리아가 나가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또 곡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들도 또 뒤따라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문상객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나 문상객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에게도 비춰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문상객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나사로 가정을 사랑해서 저렇게 우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전능성,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월성, 이것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맹인도 눈뜨게 했던 사람이라면은 왜 나사로 살리지 못하느냐? 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뒀느냐? 어찌 보면은 정말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지금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시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했다.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맹인도 눈을 뜨게 했다면은 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유대인 나사로를 사랑했을까? 그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감정도 있고 생각하고 모든 이성적으로도 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체휼했다고 나옵니다. 동정했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예수님도 채우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봤을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부분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래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정한다면, 이렇게 마음을 믿는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우리에게 의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씀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우리 사람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도 그런 모습으로,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인생은 누구나 다 한번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이 땅 위에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세 전부터 이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언급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께 오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니까 그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주고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것을 알리면서 내가 천국으로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을 봐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계속 강조를 한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네. 유대인들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것은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감정적으로 이 북받치는 동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북받치는 동정심.
얼마나 저 유대인들이 불쌍한가. 예수님 마음에 이 감정이 북박치는 거예요. 동정심이 일어나는 거죠. 긍휼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병자를 일으키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외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외쳐도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을 어찌할꼬. 다시 한번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은 고생하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목자를 만난 것이고 살아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목자 없는 양이구나. 방황하는 불쌍한 양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다. 심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심히 불쌍한가 비통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38절에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를 몰라보고 나사로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아니 왜 맹인은 눈은 뜨게 하면서 왜 나사로는 못 살리나? 이런 조롱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그 믿음의 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 무지가 아주 크게 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냐 이겁니다. 과연 이 말씀은 그때만 유효할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만약에 불신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쌍히고 비통히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사로 가정을 사랑해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흘렸다,
그냥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저 문상객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사 눈물을 흘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인물들,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분류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문상객들입니다. 곡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를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 보십시오.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을 전달해 주니까 마리아도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상객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께 나아갔습니까?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그들은 이제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와 이 문상객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현장이 있었지만 전혀 달랐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급하고 뭔가 빨리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빠르게 나가면 엄청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게 된다. 예수께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렵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께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이것을 마르다 마리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것보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슬퍼서 눈물 흘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눈물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나사로 가정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절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 누굽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불신하는 자, 영적 무지한 자들은 저들이 끝까지 저렇게 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피통히 여기고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는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어려울수록 예수를 잘 믿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예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눈물, 슬픔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